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 읽는 것을 넘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설교 기획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오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묵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인포데믹. 자, 인포데믹,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하고 전염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진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때 인포데믹이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이걸 이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포데믹 현상, 지금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어느 게 진짜인지도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어지러운 상태, 그런 현상들을 얘기할 때 인포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말씀을 접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경책 하나 갖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었던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가죽으로 된 성경책 하나를 꼭 갖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조만간에 그걸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한참 있다 생겼어요. 가죽 성경이 하나 이제 손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찬송가도 이렇게 그 음표가 없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랩을 해요. 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랩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힙한 분이었어요. 전부 다. 성경책은 전부 다 빨간색에 세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그게 뭐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키면 얼마든지 성경도 볼 수 있고 또 유튜브를 열어서 검색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성경 앱은 보시다시피 지금은요, 원어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가피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많이 주지도 않아요. 몇천 원, 그리고 많이 줘봐야 10,000원 이렇게 주면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번역, 파싱까지 다 해줍니다. 파싱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신학생이나 했던 파싱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본 적은 없으시죠? 바빠 죽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파싱은 제가 할게요.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메말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 정보로서의 말씀은 넘쳐나요. 그런데 내 영혼의 살이 되는 정말 먹는 그런 씹어 삼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먼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끄는 그런 훈련을 했다면 오늘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생명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깊이 들어가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로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정말 묵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1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하가라고 부르는데요. 하가. 이 하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으르렁거림 이렇게 했는데요. 저 원어적 번역입니다. 시편 오늘 1편 2절에서 묵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묵상의 원어가 하가입니다. 묵상의 원어가 하가인데요. 이 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조용한 명상 같은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아까 하가라고 해놓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으르렁거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는 전혀 사실은 좀 거리가 멉니다.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사자가 이 사냥감을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릴 때 먹잇감을 탁 쥐고요. 하이에나나 다른 짐승용 어떻게 할까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우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하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건데 비둘기가 되게 구슬프게 반복해서 울 때도 이 하가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의 단어에 수많은 뜻이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고 또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만들 때 옛적에는 포도주 어떻게 만들죠? 지금이야 이제 기계로 다 만들지만 옛날에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다 담죠. 그리고 발로 콱콱 밟아줘야 됩니다. 콱콱 밟아주면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씀은 묵상은요, 이 말씀이라는 포도를 내 마음에 틀에 놓고 그냥 콱콱 계속해서 밟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묵상은 그저 눈으로 스캔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낮게 읊조리면서 아까 하가처럼 그걸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그 의미가 내 영혼에 배어 나올 때까지 그 포도를 쿡쿡 밟는 것처럼 거기서 엑기스가 나오고 즙이 나올 때까지 밟는 것처럼 그 내 영혼에 그 말씀의 의미가 배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사자가 고기 맛을 보면서 으르렁대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읊조리면서 그 맛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의 묵상입니다. 하가의 묵상. 그 사자의 고기 냄새에 맞는 그 코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딱 고기를 딱 끌어안고 으르렁거리고 절대 그걸 내가 빼앗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딱 움켜쥐고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꾹꾹 밟는 그 마음으로 즙을 짜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배어올 때까지 그걸 밟고 밟는 작업,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하가이다. 그렇게 말씀. 이게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띄워볼까요? 오늘 진짜 이상한 단어만 끄집어냈어요. 자, 반추입니다. 반추, 루미네이션, 영적인 되새김질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현대 의학에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겪는 얘기인데 생각이 딱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오죠. 꼬꼬무라고 하죠.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 꼬리를 무는 그 부정적인 상태를 바로 반추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루미네이션.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근데 원래 이 단어는요, 뭐 의학에서는 그렇게 쓰여지지만 본래 이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 소가 먹이를 먹고 소가 위가 몇 개 있죠? 예? 3개요? 예, 4개 있죠. 자,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그 현상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본래는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루미네이션. 이게 요즘 이제 현대인들을 보면은 계속 허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짜 허기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온갖 영상들을 보고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을 봅니다. 그래서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영적 원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그냥 딱 읽고 마는 것, 설교를 한번 딱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잠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제가 오늘 설교한 게 기억나세요? 잠시 입맛 탁 그냥 자극 때리는 그냥 패스트푸드 하나, 햄버거 하나 딱 먹은 것처럼 먹고 그 자리에서 탁 떨어지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거의 태반인 확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제가 묵상에 대한 양육을 시작하려고 지금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설교가 굉장히 탁월한 슈퍼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은 저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밥 먹듯이 어떤 양념도 쳐있지 않은, 앞에 있는 정병훈 목사도 설교할 때요, 저만의 스타일이 있고 저만의 어휘가 있고 저만의 통찰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양념과 뭐라 그러지? 그 MSG가 들어가요. 그럼 누군가는 목사님 설교가 내 스타일에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담백하게 그냥 어떤 양념도 쳐있지 않은 그 말씀을, 성경을 탁 펴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담백하게 그것을 소화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된다면 저는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스스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인생이 어찌 가짜 허기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집밥 먹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4개의 위가 있잖아요. 넘겼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습니다. 묵상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점심때 현장에서 다시 한번 꺼내고 또 저녁에 지친 마음에서 다시 한번 꺼내서 씹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제가 이제 몇몇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말씀을 보내드리고 좀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한 40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말씀 구절과 그 다음에 한 10줄 정도의 그리고 설교문을 만들고 그 뒤에 이만큼의 기도문을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려요.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힘드니까 그분이 아침에 제가 8시에 탁 아니면 9시에 딱 맞춰서 딱 보내면 그걸 읽고 바로 반응해 주세요. 그럼 딱 읽고 그거를 점심 때도 읽고 저녁 때도 읽고.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반응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되어질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루미네이션, 반추입니다. 영적 되새김질. 이것이 두 번째 묵상의 단계. 자, 세 번째 뭐냐? 바로 마지막 내면화입니다.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 오늘 말씀에 빗댄 것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다발로, 다바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의 배에, 너의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배, 창자는요,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가장 깊은 내면, 깊은 곳을 상징할 때 창자,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9세기의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성경책은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땀과 눈물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 책을 적시고 얼룩져서 성경의 글씨가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면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보나 텍스트, 글이 아니라 삶이다. 그 말씀을 살아냈어요. 곱씹고 또 곱씹어 삶으로, 피로, 눈물로, 땀으로 살아냈다. 그 성경을 볼 때 그분의 삶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묵상은 그렇습니다. 묵상이 완성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저 오늘 진짜 말씀의 해석이 좋네. 오늘 좋은 말씀이네. 힘이 되는 것 같아.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속에 들끓어오는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이 내가 가진 그런 물질관, 내가 가진 어떤 물질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형용사적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지면 누군가 나를 툭 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배 안에 깊은 곳에 내 창자에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그 말씀이 꽉 채워지면 툭 건들면 다른 게 아니라 내 감정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툭 하고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찬 그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나무의 능력이 아니죠.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뿌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때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뿌리 박혀야 된다. 수맥에 뿌리 박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묵상은 뭐냐?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수맥에, 그 지하수에 담그는 작업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또 다가오는 이제 2월부터 제가 또 성경개관을 또 시작할 거예요. 또 한 17주의 긴 여정이 될 건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신약을 잘 마쳤고 이번에 또 구약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중간에는 여러 가지 특강들도 준비하고 나름의 저는 여러분들과 또 성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사실은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하가하십시오. 으르렁 하면서 이거 절대 못 뺏긴다. 내가 이것을 씹어 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먹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루하루 입안에서 굴리는 겁니다. 아침에 굴리고 또 오후에 굴리고 저녁에 한 번 더 굴리고 읊조린다고 얘기하죠. 읊조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을 보세요. 그 말씀의 맛을 딱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의 그 맛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지만 그 정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들을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화가 납니다.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결단과 우리의 그 이빨로 그 불안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자에 그것을 채워 넣을 때 흘러나오는 것은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뭄이 쪄들어 있는 영적 가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 가뭄의 시대예요. 되게 풍족한 듯 하지만 영적 가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시대에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인생, 하나님이 그 말씀에 깊이 그 수맥에 그 지하수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날이 아무리 건조하도 뭐 어떤 날씨라도 잎이 청청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뭐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세요. 한 주간 꽃 피우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정 못 오시면 말씀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씹어 삼키십시오. 그리고 그 맛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나태한 자세 말고요, 맹수가 사자가 고기를 움켜쥐듯이 그 말씀을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씹고 또 그것을 아침이며 오후며 저녁이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되새김, 루미네이션 계속 반추하시면서 그것들을 소화해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뿌리 자체가 깊이 하나님께 뿌리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한 우리는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저 갈증으로 많은 정보가 있지만 갈증으로 허덕이는 저런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청청하여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